오늘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연단의 시험,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정연하고 다듬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죠. 연단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과거, 구원의 미래,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국률대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네. 언제 거듭나셨어요? 과거에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또 위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미래는 4절이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유산을 잊게 하셨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진짜는 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이제 에피타이저 맛만 보고 있어요. 전체 식만 맛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메인 디시가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예비하신 구원이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 그 이 세상 것은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허망. 기대와는 달리 보람도 없고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 허망하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현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현재 5절 시작.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그 사이에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하늘에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미래 사이에 그 사이 현재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읽을 말씀 6절부터 9절 이어지는 4절이 이어지죠. 4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그러니까 5절과 함께 6절, 7절, 8절, 9절이 전부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의 현재. 몇 절이에요?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는 몇 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5절이에요. 5절. 구원의 과거는 몇 절을 말하고 있어요? 3절, 1절 말하고 있죠. 구원의 미래는 4절, 1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무려 5절, 5배나 많아. 5배나. 왜 그랬을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연단과 시련, 많은 연단의 시험을 받고 있고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이나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현재 이들은 많은 환난을 당해요. AD 64년경에 쓴 편지 아닙니까? 그 당시 10대 로마의 박해 중에 가장 심했던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은 위로의 서신인 거예요. 위로의 서신. 우리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이 베드로전서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무슨 수식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요, 위로의 편지예요. 위로의 편지.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근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시면 잠깐 어떻게 해요?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언제? 구원의 과거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 구원의 미래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이전에 오게 되어 있는 많은 환난과 연단의 시험들이 있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펼치기 전에 필연적으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적 고난을 얘기해요. 메시아적 고난. 아침에 동이 탁 터올 때 그때가 터오기 전 직전이 어떻다고요? 가장 어둡잖아요. 동이 터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어두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고 큰 환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편치 않아요. 물론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야고보 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올곧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약함 때문에 고난을 받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 내 문제가 아닌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 자신의 그것이 교회 어려움이 나 자신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죠. 또 가족 간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갈등하는 관계는 사실 어느 면에 보면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죠.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왜요? 점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들을 이러한 환난들을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더욱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에 꽃길만 걷는다. 그렇게 거짓되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우리에게 확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이래. 잠깐이에요. 이건 그냥 잠시 그냥 위로하는 그냥 이 입술의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위로를 하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할 자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예요. 지금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은요, 적당한 때에 왔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하고 싶은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지금 잠깐이에요. 지금 잠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사단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잠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큰 진보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축복의 변장된 축복으로 이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추락하게 되는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지게 돼. 그래서 믿음까지 저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된다. 시험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진보하고 더 하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추락해버려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나?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5절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부함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난도 좀 비껴가게 하시고 시험이나 환난 없이 평탄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도 그랬죠. 많은 대답이 있어요. 고난은 어떤 면에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 고난에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고난은 뜻이 없는 고난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본문에 충실해야죠. 베드로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 연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한도 안에서 베드로서 안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죠. 금을 정련하잖아요. 금을 다듬고 금에 이제 모든 불순물 다 제거 순금 99.9% 순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풀무불에 넣어요. 그러다음에 이제 순금 외에는 다 누가 없어지잖아. 다 타버리고 없어지죠.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99.9%의 순금은 남는 순금. 그런데 그 금도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져요. 그 순금도 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려. 왜요? 이 세상은 뭐예요? 썩고 더럽고 쇠하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 썩어 버리죠. 그 금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금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정련의 과정, 정제되고 풀무불 같은 시험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해지도록 정련되고 정제되고 다듬어져서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처럼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질 금보다, 살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거룩하게 하시는, 순결하게 만드시고 순전한 믿음,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고난이, 연단의 시험이 그렇다. 그래서요, 고난은 인간에게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해요.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뒤죽박죽이라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세상.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라는 세상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면 괜찮아. 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장단 맞춰가면 덜 힘들어요. 그러나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올곧게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더 시험이 많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인간으로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그걸 헛된 망상이라고 그래요. 헛된 망상.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얻을 수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귀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불로 연단하여도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야 돼요. 불에 연단하는 거죠. 그걸 연단하고 정제하죠. 정련의 과정을 거치죠. 순금으로 만들려. 또 불로 재련하면 철을 단단하게 가지고 그 철이 강철이 되야 돼요. 강철. 강하고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렇게 불법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요. 불순물이 사라져. 의심, 자기 자랑, 자기 의, 염려, 불신앙,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고 또 우리 믿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일어나. 공적,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나타낸다 그래. 그날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내가 뭐 해놨다는 것들, 내가 믿음으로 쌓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증명해 주는데,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바로 이 시험과 환난의 날이에요. 시험과 환난. 불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불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14절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 화면에 올려주세요. 성경을 보는 게 좋겠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서 불이 나타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였죠? 고린도 교회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 은사 자랑. 내 은사가 더 귀하다. 이 은사, 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야. 서로 지기 질투하고 헛된 자랑들, 경쟁과 싸움과 다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이 시험과 불시험이 오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내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헛된 욕망 가운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했느냐, 이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인간적인 욕심, 허영심,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타니까 나중에는 뭐야? 아무도 안 남아.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아. 그런데 어떻게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 얼굴이 뜨뜻해지죠.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불시험이 인간적인 모든 다 태워 없애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생각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바울처럼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것들만 불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대로 남아.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다 불타버린다고요. 다 타버린다.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 다 없어진다. 그리고 고난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우리에게 필수인 거예요. 필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초등부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큰 어려움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이 결국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순전해지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도록,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지.
철없는 부모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철없는 부모들. 저 서희 초등학교처럼. 고난을 안 당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한 고난 안 당하고 그냥 꽃길만 걷고 그냥 좋은 꽃처럼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피하도록 말이죠. 막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자기가 부모로서 그 고난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철없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철없는 부모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믿음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누구죠? 요셉이 그 발이 착고에 쌓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큰 형인 루벤이 죽여서 뭐하냐, 노예로 팔자. 그래서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돼요. 17살 팔렸어요. 그래서 한 3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무고로 인해서 말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10년 있어요. 10년. 그 이집트의 감옥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왜냐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이집트의 총리. 그래 13년을 단련하신 거예요. 시험 속에서. 그 불과정 속에서. 17살 먹은 아이가 13년 동안 그 불같은 시험을 단련하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큰 고난은 큰 그릇의 도구예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고난의 무게는 영광의 무게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는 영광의 무게와 비례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요셉 된 거 아니에요. 13년의 불같은 시험의 단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셔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살아났잖아요. 자기의 모든 가족이 70명이 다 살아났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죠. 얼마나 귀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고난 안 당하게 그냥 어떻게든 피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에요. 그거 철없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순례길의 여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전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나, 왜 보호하시는데 이런 시험이 있나, 이런 환난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순전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켜보셔야 뭐 보호하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큰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함께 몸소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보호하시지.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지켜보호하는 거예요. 지켜보호하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감당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7절 가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8절 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면요, 큰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땅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져요.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겨져. 다른 것이 안 보여. 다른 것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확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말이에요. 신랑을 만나요. 신랑을. 존귀한 그분을 만나게 되어 더 깊이 생생하게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진실한 믿음뿐이 진실한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와 존귀와 영광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 배울 텐데, 우리의 신랑된 예수를 만날 텐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게요? 무엇을 해놓겠어요? 그분의 부 앞에서 우리 부를 해놓겠어요? 우리가 뭐가 부가 있겠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을게요? 순전한 믿음뿐이죠.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밖에 없죠. 믿음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연단 속에 그 믿음이 아직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해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날 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서 신분이 높아지고 힘을 갖게 된 사람일까요? 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진짜 순전한 믿음의 증거로 불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된 믿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사도가 말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이걸 몰라요. 이걸 이것을 이 신비함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시험을, 연단의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잘 이겨내세요. 견뎌내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셔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큰 즐거움 속에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자리에 다 이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